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타임지가 보통 매년마다 올해를 빛낸 인물 100명을 이제 보통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꽤 오래전부터 이 100명 중에 꼭 드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불우한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 특히 피부 색깔로도 유색인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가정적으로 굉장히 불우하고 환경적인 요건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소위에서 이제 출세를 하게 됐죠. 그가 맡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쇼가 미국에서 엄청난 소위에는 초대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오프라 윈프리의 그 쇼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쇼 프로그램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됐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하고 나서 그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근데 보통 책은 자기 이름을 보통 이렇게 메인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누구 이렇게 쓰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책은 좀 특이하게 제목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이것이 사명이다. 이것이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예전에 매스컴에서 한번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특이하게도 모세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를 자기의 롤 모델로 삼고 그리고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롤 모델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책 이것은 사명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 여인의 4가지의 자기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4가지 인생 철학에 그걸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참 멋진 얘기죠.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아픈 사람만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입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뭐 그런 말로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절대 그 아픈 사람의 마음, 삶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아파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기에 결국 그것은 나에게는 사명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참 멋진 이야기죠. 역시 뭔가 좀 다릅니다. 즉, 남보다 설레는 것. 그것은 뭐야?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뭔가 특별한 거야. 내 설렘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4번째가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4번째는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참 멋진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늘 부담이라는 그냥 부담은 부담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배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기도 생활을 늘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 생활이 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을 도와야 되는 일이 나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삶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그 부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강요,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강요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뭔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부담은 부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어떤 설렘과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꿈은요, 나에게, 설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풀어보면 사신사자의 목숨 명자죠. 그렇죠? 사신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 다른 나라에 가서 뭐예요? 그 사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내가 대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신이 가서 뭐예요?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명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나보다도, 내 남편을 위해서 나보다도 정말 가정을 위해서 정말 불살랐습니다. 불살르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사명이긴 하죠. 우리 둘째 아들이 요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깃집 알바를 하고 있어요. 고깃집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고깃집에서 알바를 이제 이틀 했어요. 네. 와서 첫날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목회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는 그렇게 그냥 예전에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직업을 적어내라는 그런 학교에서 쓰는 게 있었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도 어렵고 아빠가 뭘 하는지를 잘 가는 게 안 됐었나 봐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백수라고 써서 냈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고깃집 가서 알바하면 고기도 좀 이렇게 먹고 냄새, 그 좋은 냄새 맡아가면서 뭔가 편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맞아, 그랬을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요, 목회가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다 신경 써야 되죠. 다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스트레스 때로는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목회입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죠. 세상에 많은 분들이요, 그렇습니다.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명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수단적인 사명.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사명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한 20만 종류 이상의 동물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한 식물들이 한 50만 종류 이상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핀 잡초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가 보기엔 잡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죠. 여러분, 잡초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자리에 피 흘리는 겁니다. 세상에 사명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명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뭡니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죠. 뭘까요? 방주를 만드는 사명입니다. 그도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동물들, 그리고 그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을 그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되는 도중에 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뭐예요? 뭐가 사명이야? 여러분,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것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예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을 받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탄생하신 게 뭡니까? 탄생하게 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또한 존재들을 또한 세우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그 중에 또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러한 자기가 헌신으로 그러한 어떤 삶을 드림으로 인해서 살아갔던 인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 즉,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 또한 받은 사람이에요. 즉,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사명을 받았어가 아니라 나는 사명을 감당할 거야. 그냥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쉽게 내뱉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개화기의 여성 지도자로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김환란 박사. 이 김환란 박사님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김한란 박사님이 이제 이화학교를 다니면서 뭐 채플 들어가고 또 이제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는데 도대체 그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아마 이 김한란 목사도 똑같이 고심하고 굉장히 이것을 그냥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김한란 박사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날 때까지 뭘 하느냐? 금식 기도를 선포를 했어요. 이 김한란 박사가 그때 이제 김한란 학생이었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산신령처럼 뿅 하고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이게 응답이 떨어졌어요. 자, 응답이 떨어졌는데 그 응답이 뿅 하고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삶 속에서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란아, 너는 지금 한국에 울부짖는 여성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한국 여성의 교육과 계몽을 위해서 너 일할 수 없느냐? 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의외로 때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이크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자기 스스로 나는 마이크야 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까? 나는 마이크니까 소리를 크게 낼 거야 하고 그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 마이크한테 야 마이크야 너는 소리를 크게 해야 돼. 내 목소리를 크게 해야 돼. 성도님들이 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너는 크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단다 라고 이 마이크에게 내가 사명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내가 갑자기 그것을 깨닫는 경우, 그것은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요, 일을 하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사명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사도 바울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가 받은 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이 사명을 받는 길이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지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왜 돌아가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그것은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승케 하시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 제자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받은 사명을, 너희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고 그냥 그 복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기복신앙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들의 삶의 근본 존재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즉, 그냥 하루하루 숨만 쉬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어느 날부터 이 단어를 입에 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도 사명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님들이 부담될까 봐. 저도 오늘부터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괜히 그런 말 들으면 괜히 부담돼서 괜히 또 시험 들지 않을까? 괜히 부담돼서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괜히 부담돼서. 그러나 여러분 아시나요? 사명이 없이는 절대 십자가도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리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시는 그런 간증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기 속에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늦게 목회를 하셨어요. 늦게 목회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정 원사님 계시지만 굉장히 어렵게 가정생활을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근데 목회자들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 솔직히 아내 또는 자녀들은 사실 그냥 아버지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냥 따라서 목회를 같이 그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있어서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가정이면 다 그렇게 부름을, 아니요. 제 경험상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으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으로 이러한 좀 소망을 가지고 좀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저는 절대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싫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뭐 우리 권사님, 양 권사님 뭐 아시겠지만 정말 처음 개척교회 했을 때 물이 2층 교회였는데 물이 안 나와서 아래에서부터 그 바켓에 물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한쪽에 나가서 그 추운 겨울에 스티로폼으로 맞고 또 이상한 곳, 또 그 다음 이상한 곳도 지하였는데 자고 있는데 와서 쥐가 물어뜯질 않나? 거기는 빛도 안 들어갔어요. 반지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절대 목회자는 되지 않겠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이제 상익동으로 이제 이사를 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중고등부,
그때 당시 이제 중고등부였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가 한동안 굉장히 부흥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부흥이 돼서 중고등부 자체로 부흥회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흥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중고등부가 와해가 됐어요. 그러다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그 기도문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데리고 대한수도원이라는 그런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요,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그죠? 손잡고 하는 짝기도. 그리고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그 중보 기도 할 때 보통 등에다 대고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원하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솔직히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여러분 충격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게 뭐냐? 내 양을 치라였어요. 내 양을 치라.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외면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저 말고도 지금도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길을 소원하며 가고 있는데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접니까? 제가 그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더니요, 조금 지나가더니 또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 양을 치워. 야, 그때는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두 번째는 제가 침묵을 했어요. 아예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음성이 들려요. 내 양을 치워. 와, 그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받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그렇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메가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많은 아픔도 있었어요. 때로는 많은 슬픔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점점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알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을까? 그 정답을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발견했다는 것도 아프리카에 어떻게 보면 큰 그 탐험가로서도 또한 선교사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은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이십니다. 이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마지막 이제 정말 그 선교사로서 또 탐험가로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정말 그 만신창이 된 육신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우리 윈스턴 선교사님, 아유, 이러다가 이제 잘못, 아니 이제는 좀 몸을 갖다가 조금 이제는 말년이시니까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좀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냈어요. 그때 이 윈스턴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벌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절대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으시는